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
장면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옛날에도 보면 우리 이 뭐 교회마다 또 길거리마다 미스바 성회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가 많이 붙여져 있었죠. 대구 성시와 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던 그리고 이제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던 이 사무엘상 7장의 그 장면을 이제 그 인용을 해서 미스바 성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또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원래는 이게 6장에 붙어 있으면 좀 좋았던 그런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에서 돌아온 여호와의 괴를 이제 이 기럇 야림에 20년 동안 이제 머물게 하였던 내용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그러나 빼앗긴 그 하나님의 괴 언약궤가 블레셋 주요 도시를 돌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성을 거둡니다. 그죠? 블레셋 성기는 그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또 블레셋 주요 도시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블레셋 도시들은 초토화되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가 6월절 그 밤에 이제 자신의 장자로부터 애굽 전 지역의 장자들이 죽고 또 짐승의 초태생들이 죽어 나갈 때에 비상 회의를 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하라, 그렇게 항복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블레셋의 신 우상들과 블레셋 주요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 이 블레셋 지역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지만은 그 베스메스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70명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야림에 머물게 되는데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기럇 야림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고 변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변방 한 구석에 모셔놓은 그런 이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의미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나는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고, 그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죠?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관계. 그래서 이 두 관계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관계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멀찍이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신문을 당할 때도 멀찍이 이제 멀리 서서 숨어서 이렇게 보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 한 변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교회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멀찍이 이렇게 별거하는 부부, 멀찍이 별거하는 부부로 그렇게 20년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이 사모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나하라는 단어인데 애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커서 고통과 애통을 느꼈다는 거죠.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입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영광 가운데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고 하나님이 저들의 왕인데 왕이 없이 목자가 없이 그렇게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고통과 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재, 신랑의 부재, 왕의 부재, 목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가는 것을 저들이 절실히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소중한 줄 알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났을 때에 비로소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다. 그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가 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달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부재, 신랑의 부재, 왕의 부재, 목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다는 거죠. 20년. 20년 걸려. 자,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는 싶은데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뭘 제거하라? 예. 이방 신들과 아스도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예.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섬기는데 어떻게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네가 사귀고 있는 그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정리를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고 신랑을 섬기려는 그 신부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제거하라.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도 이런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저들의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저들의 중심에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로 더불어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의 것들 두고 있는 거 다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로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을 청소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향하여라는 말은 방향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앞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죠? 이 소돔 고모라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시 세상도 한번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이 움직이면 안 된다. 중심이 이동되면 안 된다. 중심이 이동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실 때에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물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리를 걷다가 풍랑이 이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세상 권세를, 세상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말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물기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말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예가,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하라. 그러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다 내어놓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을 다 쏟아넣는 거죠. 예.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근데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 이제 회개라는 것은,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 이 밥 먹는 즐거움, 사람이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는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밥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금식이라는 것은 밥맛을 잃을 정도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큽니다. 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죄가 큽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뭐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예.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나열하듯이 이렇게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의 반대인 이 죄만 계속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예.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속상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할 때에 뭐가 등장합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기도하러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우리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치러 올라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되면 8절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뭘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법궤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예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향하는지, 옛날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법궤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큰 우레. 하나님만이 동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큰 우레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법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는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조금 지나면 아이고 뭐 살다 보니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꼭 하나님만이 그리 안 해도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취하여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 이 4장 1절에 보십시오. 에벤에셀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4장 1절에 에벤에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습니다. 그죠? 대패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패했던 그 자리, 그러나 지금은 대승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렸습니까? 이스라엘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렸습니까? 이 마스크가 참 강하긴 강한가 봐요.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도 대답하기 싫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사무엘이죠. 예, 여러분 좀 목사가 좀 물으면 대답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또 아멘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요, 아멘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순복음처럼 너무 떠드는 것도 안 좋지만은 좀 반응을 보일 때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예. 뭐 목사가 기침할 때 뭐 아멘 하는 거, 그런 건 안 좋지만은 진짜 이게 맞습니다, 동의가 될 때는 아멘도 해주고 해야 같이 이렇게 예, 우리가 저 국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구나 이렇게 뭐 북이나 이치고 할 때 얼쑥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너무 점잖해 가지고 대답을 한번 들으려고 하면은, 예.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냐? 목사를 통해서 또 맞고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예. 그래서 그 신실한 일꾼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예, 이스라엘이, 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대리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온전한 선지자로서, 온전한 사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 역할을 서로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계속 다스렸을 때, 그죠? 나오죠? 16절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 그 변방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저들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변방에 있었던 이유는 저들의 마음에 우상과 아스토롯이 하나님과 겸하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아버지 온전하게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